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지난주 말씀 끝부분만 오늘 두 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의 네 가지 속성을 통해 교회를 이루십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입니다. 교회 자체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서 핵심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성도의 교제를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셨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말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즉 성도의 교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모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 모본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성도와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또는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풍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온전한 인간의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문주의지 성경적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인문주의. 우리가 인문주의 하면 르네상스를 떠올리죠. 이때 신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인간 중심적인 문의 부흥이 일어난 그때 찬란한 문화적 업적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인간이 최고다. 인간 중심적인 모든 사상이 발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밖에 없었어요. 또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이 당시로서는 찬란한 문화를 일궈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만을 사랑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이들이 교만해서 바벨탑도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다 멸망을 했습니다. 홍수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도의 교제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는 먼저 너희와 우리의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너희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성도의 교제란 나와 내가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함께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이해할 때 그 교제가 언제나 사람 사이에 사귐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 베풀어진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를 바라보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함께 구속하여 교회의 지체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 인간관계에서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침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세속적 교제로 변질되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인간과의 만남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만남이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간 성도들끼리 교제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이해할 때 이 교제는 또 다른 독특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모두 또한 각각이라는 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 또한 각각.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란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한편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교제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교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또한 모두의 교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나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지체란 얘기예요. 이것이 각각 또한 모두라는 뜻이에요. 물질 세계에서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나도 그 안에 있고 모두가 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지체인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22절에 성전의 두 가지 측면이 나와요. 2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겁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전의 두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개별 신자로서의 성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체 연합처로서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성전의 뜻이 달라졌어요. 즉 오늘날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성전이라 말하고 또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성전이라고, 성전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각각 성전이 된 것이에요. 신학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자리잡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1차적으로 각각 교제합니다. 각 사람이 저마다 성령이 전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말씀을 통해 또는 기도를 통해 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각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각자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이와 함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성전의 자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은 각각의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각각의 성전인 사람들이 함께 전체 구조의 한 부분을 짜맞춰간다는 얘기예요. 밀접한 관계성 안에서 마치 거대한 조직체 속의 한 기관처럼 끊어질 수 없는 강력한 결합으로 서로 맞물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새로운 성도가 계속 세워지면서 거대한 큰 조직체 속에 한 명 한 명이 붙어서 성전이 점점 커져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전의 자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조직체 큰 성전을 시켜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성전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집이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거대한 조직체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의 자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은 이렇게 밀접하게 짜맞춰진 결합을 의미합니다. 신자 개개인이 각각 그리스도의 성전이지만 이 밀접한 결합을 통하여 성전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전도한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올수록 성전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복음 전파란 말이에요. 교회가 할 일은 이것이에요.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지체이지만 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결합이 일어날 때 성전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와서 교제를 함으로써 점점 성전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거주하신 집인 이 성전은 사실 사람 성전으로 각각의 사람이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건물이 서로 결합하게 될 때 여기에서 또 다른 측면의 성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의 성전과 함께 이루는 성전도 모두 성전이지만 성전 개념 안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성장하는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확장
확장되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돌로 된 성전으로부터 성장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는 다윗 왕이 하나님이 계실 성을 지으셨어요.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거대한 성전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돌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단순히 정형화된 구조물이 아니라 모두 또한 각각인 것입니다. 즉 각각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의 집체가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각각의 성전이 서로 결합할 때 그 다음 차원의 성전이 막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인 것입니다. 이 완성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모두 또한 각각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단독으로 개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태초에 교회를 구성하실 때 각각의 개인이 모인 위원회로 부르지 않으시고 강력한 결합을 통해 새롭게 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부르셨을까요? 오늘날 신대를 중에는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라고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것만 중요시 여기면서 오늘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성도의 교제를 일체 하지 않은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예 교회라는 집단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오늘날은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이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무교회주의가 발흥을 했습니다. 이미 생겨났어요. 이것을 인터넷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 끝인 것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를 아예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서 아예 말살시켜버리는 이런 신흥 정도가 생겨났어요.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이 교제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 그 경륜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성의 말씀만 듣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 이상, 2년 가까이 TV만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너무 편하다. 그렇게 되면 수년 안에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 달랑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까지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교회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세상 기업 이윤을 원하는 그 기업이나 교회가 뭐가 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아예 교회 자체를 거부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만 믿을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만 교제할 거야.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에요. 교회도 부패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성도의 교제가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 중에도 교회라는 존재 자체를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혼자만의 구원만 중요시 여기는 신자들도 생겨납니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려고 하는지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연합됨을 통해 또 다른 진정, 성장,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언제나 개개인을 가리키지 않고 해당 지역의 연합된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공동체로 주신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며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지체를, 성전을,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모두 또한 각각 이 둘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을 교회에 내리신 것입니다. 연합 공동체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개인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개인이 연합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없이, 성도의 교제 없이 결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각각뿐 아니라 모두 교회가 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축복은 저 혼자 받았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우리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예물 보내주시기를